여러분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득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고 부흥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영성의 목자, 강력한 말씀의 목자, 자애와 사랑의 목자를 통하여 빛의 숲에 깃든 모든 양무리들, 푸른 초장의 은혜와 쉴만한 물가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21세기를 향하신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배당 가득한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 영혼의 빗장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해 나가면서 하늘 상급 받기에 합당한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각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농경시대 더 나아가 봉건사회 속에서 발전해온 세계관입니다. 유행만 바라며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세계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하냐? 내 팔자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며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며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삶의 어두움이지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보상이요 보수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대로 되리라. 수고한 대로 얻어진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합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행복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자기가 조금 무엇인가 이뤘다고 하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지극히 율법주의적 세계관에 속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탁월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날기 위하여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새가 먼저가 아니라 공기가 먼저입니다. 배가 물 위에 임차게 물살을 가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장의 능숙한 기술과 더불어 배의 강력한 엔진 그리고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배를 떠받쳐주는 물의 힘, 부력입니다. 부력이 있을 때에 부는 물살을 가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안에 내 수고가 있고 은혜 안에 내 땀 흘림이 있으며 은혜 안에 내 가치와 내 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먼저 생각하며 사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속에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합니다. 은혜를 얘기할 때에 대표적으로 은혜를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입니다.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복음을 은혜의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개인적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선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곧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카리스,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몇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건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거나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이건 내가 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건강을 누리는 것, 내가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건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처럼 교만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은혜는 보편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편성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은혜 중심의 세계관 속에 사는 삶입니다. 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열정을 만들어 줍니다.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은 감사와 열정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은혜가 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바 됐으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로운 자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합니다. 겸손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겨지고 이 겸손함이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감성이 바뀌어지고 내 미래가 달려집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생산적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워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는 마술적이고 이례적 변화가 아닙니다. 점진적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나중에 영화되어 가는 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한 번에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내게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로 생산적 요소로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태도가 그로 인하여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화된 겁니다.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화된 겁니다. 예배드리고 나오실 때에 얼굴이 검으신 분들,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표정이 똑같으신 분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자라는 사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며 은혜가 내가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자람의 요소가 뭐냐? 분별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한 것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을,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내게 마음 깊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점차로 변해집니다. 예수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선택과 결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생각하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에 매여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 어저께도 동성애 했다고 합니다. 그거 죄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 그처럼 죄하게 있어요. 성경적인 성서가 말하는 거예요. 죄예요. 우린 죄를 미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 지향적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쾌락과 물질 지향과 육신의 쾌락과 사는 사람들 결국 종국에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에서는 자꾸 늙어가고 없어지고 소진되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 없어질 거예요. 내가 땀 흘려버리고 애써 버렸지만 종국에는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세요? 물질 벌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쓰세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게 내 물질이에요. 남겨두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 퇴보하고 다 고갈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 누리며 깨닫고 사는 사람 잘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 겸손해지고 그 사람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소유와 행복이 정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졌으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한 자리에 올라갔으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받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용기가 됩니다. 여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식이 용기와 담대함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용기와 강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는 사람만큼 지식인이 가장 비겁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움이 용감을 주는 거 아니고 지식이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만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보십시오. 배우지 못해서 자녀를 위한 사랑은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믿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새로운 변화, 더 나아가 우리 안속에 용기와 담대함과 행복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근신함이 생깁니다. 근신함이라는 것은 건전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과 자제력과 감각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다 보니 하루의 사람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의 잘못이 느껴집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근신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 성숙함이 있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인간을 대하는 바른 태도, 원문에 의하면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왜 전도 안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은혜로 인하여 의로운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사랑받고 있고 사랑 깨닫고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이고 용기와 담대함이 그 사랑의 근원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아야죠.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태도가 바뀌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상냥해야죠. 좀 웃고 사세요. 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찡그리세요? 교회 안에서만 웃으시고 나가면 왜 인상이 굳어지세요? 왜 이익에 그렇게 연연하세요? 조금 더 양보라는 게 왜 없으세요? 그러니 너도 예수 믿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경건함이 있습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여러분, 이게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감교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지평을 나아갈 때 영국에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조지 휘트필드입니다. 두 사람은 신학적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웨슬레 목사님 편에 서는 사람, 조지 휘트필드의 편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 관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바깥의 사람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사이를 띄워넣어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웨슬레 목사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웨슬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종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아마도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으실 분이기에 나는 감히 그분 곁에 갈 수가 없어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귀히 여기잖아요. 신학적 입장이 틀려도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요,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둘째로,
은혜는 우리를 소망으로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 가운데 복스러운 소망을 더욱 굳건히 잡고 그 위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삶의 목적을 둡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 어디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저들의 신앙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들 안에는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 1930년에 미국의 큰 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당시의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레렌스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공황에 들어가게 되자 자기가 하나님 없음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없음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계십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클로렌스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묻자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흑인들이 하는 특유의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던 그 가현정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울려 퍼지며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시편 40편 3절 말씀에 보면 새날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늘나라에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품은 자, 복스러운 소망.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희망, 리빙 호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영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십니다.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지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목사님이 모진 고문을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시험 삼아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엉망진창 고문으로 엉망진창된 몸을 가지고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문으로 엉망진창된 몸을 이끌고 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그 교회와 당은 일본 경찰과 일본의 사람들로 순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이 땅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5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5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그 어두운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감옥으로 돌아가 다시 고난과 고문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낼 터인데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가 내 의지와 내 용기를 가지고 견딜 수 있지만 이 긴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나의 노모와 처자,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시며, 마지막 5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돌아가십니다. 다시 돌아올 길로 걸어가십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강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님에게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로 은혜로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여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 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 하게 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도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는 은혜가 있으기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가올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견디어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름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일평생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지요. 나그네는 거처가 일정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지요. 그런데 그가 일생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지만 그를 향하여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놓칠 수 없는 두 가지의 선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중동쯤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깊이 파야만이 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물을 깊게 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떠날지라도 물줄기를 발견하여 우물을 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땀 흘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에셀나무가 뭡니까? 다른 식물은 다 말라 죽어도 이 에셀나무만은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30m의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팠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요. 뭘 만드는가요? 사막에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자기를 위해 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아시스를 건설한 겁니다. 삭막하고 뜨거운 강역 속에 남을 위하여 선한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선한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은 한계가 있지요. 주의 은혜가 위로부터 실려가는 은혜가 내게 내 속에 차고 넘칠 때에 내 안에 선한 행실, 선한 일이 드러남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 괴로운 심정으로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매에게 테레사 수녀가 제안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딱 한 달만 내가 일하는 인도의 캘게타에 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신다면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캘게타 슬럼가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닦아주고 침상에 빨래해주며 몸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해 몸바쳐 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삶에 대하여 절망이 삶에 대하여 의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자매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서 순수한 기쁨을 느낍니다. 한 달 후에 테레사 수녀의 조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곳에서 머물러 테레사 수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요? 선한 행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바 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가져옵니다. 성숙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의로움과 근신함과 경건함이, 내 안에 복스러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더 나아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위에 있는 신령한 일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일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구하며 이 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주실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성숙과 의로움과 근신함과 경건함을 통하여 하늘의 복스러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행실로 은혜의 귀한 모습들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해쳐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도록 사랑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위로부터 실려간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문을 나선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